선물신앙인으로 삽시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제가 많이 바라보는 말씀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 136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선물신앙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인인데 선물신앙인,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뇌물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선물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뇌물과 선물의 구별 방법 세 가지가 어느 기업 연구소에서 나타낸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잠을 얼마나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 잘 수 없고 뒤척이냐가 그게 선물과 뇌물의 구분되는 것이다. 뇌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잠이 잘 안 오고 이것 때문에 뒤척일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되면 그건 뇌물일 가능성이 많다. 잠이 잘 오면 그냥 그건 선물을 받은 거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뒤탈이 나면 뇌물이고 뒤탈이 나지 않으면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준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뭐 별 문제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면 그건 선물이고 그거 문제인데, 큰일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건 뇌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자리 때문에 받은 것이라면 그건 뇌물이다. 어떤 자리에 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다. 이게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이걸 신앙에 적용하면 선물신앙과 뇌물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데 우리의 헌금과 봉사와 섬김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선물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뇌물신앙이다. 거기에는 불순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순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에 순수함이 없다. 뭔가를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대로 채우고자 하는 불순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베푸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행복해서 드리는 헌금과 헌물과 봉사와 섬김이라면 우리는 선물신앙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선물신앙을 할 줄 아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해도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신앙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면서 사는 신앙인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안 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뇌물신앙이 아닌 선물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방법이 적혀 있는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뭐 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불특정한 거야. 특정 지어지지 않은 거. 무엇이 내게 왔다라고 하는 특정이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불특정한 것인데, 불특정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뇌물을 드릴 수 있냐? 그건 뇌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선물이에요. 나에게 특정한 것을 지정해가지고 내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셨으니 감사해서 합니다, 이런 식의 뇌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의 선물 신앙인이 되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특정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특정한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내게 무엇을 채워주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인자를 다하셨는데 내가 요구하는 특정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능력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감사는 능력이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지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신앙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든지 이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감사가 능력이라면 불평은 무능력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무능력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능력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 사단의 저주 아래 머무는 사람이 된다. 사단의 저주 아래 머무러 가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학기 성적 평균 93점, 삼국지 애독, 객언, 인사성 밝은 얌전한 학생,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고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12살 된 학생, 이 학생이 어느 날 4살의 유치원생을 주차장 건물 옥상에서 던져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이 중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괴롭히고 싶었답니다. 그냥 괴롭히고 싶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삶에 감사가 없다, 삶에 기쁨이 없다, 삶의 감사가 사라진 학생이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남을 괴롭히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기야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이 14세의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르냐? 별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집에서 살인하고 신체를 훼손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가 처벌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형량을 높이고 법적 처벌의 연령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처벌 연령을 낮추면은 그 아이들이 그 벌이 무서워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렇게 함으로써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공동체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니까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저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감사가 없어졌어요. 저가 존재함으로 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반복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이 감사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은 감사라면 성경이 그렇게 강조했을 리가 없다.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의 조건이 감사하라, 감사하라를 반복할 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감사할 조건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감사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모든 신이 뛰어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합니다. 뭘 특정지어서 나에게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선하신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유 없는 감사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금빛을 지으신 하나님,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나에게 특정지어서 그것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절대적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어떤 환경이나 조건,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감사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조건과 상황에 자꾸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 상황, 조건 자꾸 바라보지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에 상관이 없는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하고 고상한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냐? 아니, 잘 안 된다는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거부가 일순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자식, 그 많은 10명의 자식들이 순식간에 다 죽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의 몸에는 온몸에 헌데투성이가 되어서 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어 기왓장, 깨어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을 주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 감사예요. 요셉이 족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이웃나라의 노예로 비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 홀로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삶을 주시고 내게 이런 조건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절대적 감사를 해내고 있다.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그동안 여러 번 들어서 반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실감이 될 만한 인물 세 사람에 대한 절대적 감사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습관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는데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포로잖아요. 포로인데 그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왕의 신하가 됩니다. 왕이 인정하는 좋은 신하입니다. 자, 이것을 바벨론의 신하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셈이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들은 포로되어 잡혀온 자들인데 어떻게 왕은 저들을 저렇게 신임하는가? 다니엘을 위시하여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저렇게까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저들이 좋은 지위에 있구나 시기가 나는 거죠. 저들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묘수입니다. 그래,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는 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리고서 만든 것이 왕의 형상을 만든 신상입니다. 왕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 불뭇불에 던지는 겁니다. 불뭇불에 던져서 죽이는 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여상하게 오늘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 내용을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대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라. 3명의 이 다니엘 친구들이 끌려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왔는데 보니까 왕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저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너희들에게 특별히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서 절하면 너희를 불못 속에 던지지 않겠다. 너희들을 불못 속에 던지면은 능히 어떤 신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때까지 던져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세 사람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리, 다른 신과 비교해 봤을 때 특정해서 지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불뭇불이라고 하는 특정한 곳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과 다른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답답한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정한 것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대부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신앙을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특정하여 나를 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 신앙입니다. 이게 나 홀로의 신앙입니다. 누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옆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조롱해도, 옆에서 어떤 식으로 나를 흔들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 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특정하여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나를 특정하여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신앙이 절대적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히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래, 어디 사나 보자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셋인데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 속에 4명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 속에서 나와 온전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왕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신앙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있는 은혜도 그 다음에 따라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우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는 자꾸 특정하여 어떤 것을 구함으로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특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것 때문에 특정해서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특정해서 무엇을 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선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비교 대상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덤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적인 선물, 본질적인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그것으로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나머지는 덤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없어서 불평스럽고 저것이 없어서 불평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고,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사냐? 산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있었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는 아들을 소망하는 집에 부모와 주위의 기대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딸, 아들 뭐 구별하지도 않고 딸이 더 좋다 뭐 이러는 집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을 시점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어른들 생각에는 저희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제가 딸아이 하나를 놓고 단산 수술을 했죠. 이제 뭐 입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행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좀 늦게 되어서 이제 그 일이 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집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다구치셨어요. 아니, 딸애 하나 놓고 단산 수술을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주의 기대를 안고 아들을 낳았다. 야, 드디어 이제 그들 생각할 때 대를 잇게 됐다. 야, 좋다.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야, 됐다. 이제 됐어. 이랬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만 앓는다 그래도 좀 낫겠는데, 다른 복합적 질병이 함께 온 겁니다.
부모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기에 불가능한 아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앓는 것도 힘든데 다른 질병까지 복합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지금 한 거죠. 자기 아이만 안 본 거죠. 내 아이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를 보니까 비정상이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아이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겠지, 그러고서는 그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젊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어리니까 이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유치부를 섬겨야 되겠다, 유아부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유아 유치 예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예수님 얘기도 들려주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씀을 듣던 중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어떤 반응이 아니고요, 그냥 신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유치부에서 찬양대를 만든다고, 이 찬양대를 좀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치부 아이니까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을 할 수가 없고 그 찬양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을 따라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저 옆에 있던 아이가 반응을 보입니다. 몸짓을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강 몸짓 신호를 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서 그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내가 엄마에게 들었던 그 얘기 맞냐? 그 예수님 맞냐?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맞다고 몸짓으로 알려주면, 그래, 그 예수님이 맞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호를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말도 잘못하고 의사 표시도 잘못하는 그 아이가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 사건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자주 표현하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건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력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생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 아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을 놓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못 박힌 자리, 창자리, 이런 자국난 자리마다
테이프를 붙였어요.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그림에 십자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자국 났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창자국 생겼다고. 이 모습을 보는 온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말도 잘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잘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도 잘못하고 어눌하고 행동이 굼뜨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해서 도저히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표현, 그 몸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이 아이의 어머니가요, 그 후로는 다른 건강한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교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이만, 오직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현상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 신앙이에요. 다른 것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은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운 증후군을 앓고 복합질병을 앓으면서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 감사를 하고, 그 어머니가 절대적 감사를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들이요,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 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순수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성경에 나온 세 사람의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절대적인 감사, 나 홀로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조건과 상황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표현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줄 수 없는 기적들. 내가 노예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느냐 하면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길이 되어버리고 광야의 답답함이 만나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정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길 수 없는 것 같던 전쟁이었던 아이성의 전쟁을 이겨내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곳에서 시온의 왕을 이겨내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고, 그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선물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무엇을 요구하면서 오늘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특정한 무엇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와 같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주셔도, 어떠한 환경을 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비교하여서 조건과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특정한 것을 요구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